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다 알고 계시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이 세상에 처음으로 내려오신 줄 알았어요.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첫 성전 방문 때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한 구절 중에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셨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계셨다 라고 표현된 사람들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들로 봤을 때 성령은 단순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둘로만 딱 나눠지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이렇게 둘로만 나눠질까요? 그렇지 않죠. 엄청 맛있는 음식이 있고 그냥 먹을 만한 음식이 있고 또 이건 간신히 먹겠는 음식도 있고 진짜 못 먹겠는 정말 맛없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도 수많은 종류의 수많은 단계의 맛들이 존재하죠. 사람 역시도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세상에 이렇게 딱 두 가지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도 그렇죠. 날씨를 이렇게 덥다, 춥다 이렇게 두 가지 날씨로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런 예는 정말 수없이 많죠. 자, 이렇게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딱 두 가지로만 나누어지지 않고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개념은 어떨까요? 먼저 이 영생은 어떨까요? 제가 어릴 적에는요,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항상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꼭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되죠. 이걸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안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데 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얻은 사람과 못 얻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존재할까요? 헷갈리죠? 네, 영생이 무엇일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제가 한 10년 정도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새로 등록한 분이 오시면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데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걸 꼭 물어봐요. 그러면 10이면 10, 100이면 100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생이요? 그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길게 대답하시는 분이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대답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자, 물론 이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이것은 이 영생의 굉장히 작은 한 부분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이게 영생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핵심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영생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영생을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시간의 개념, 그리고 공간의 개념, 이렇게 알고 계신 겁니다. 죽은 다음이라는 시간의 개념, 그리고 천국이라는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의 정의에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혹은 공간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다면 무슨 개념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자, 유대인들에게 아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너를 알아, 내가 1 더하기 1을 알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야, 우리가 아주 친밀한 사이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관계의 개념입니다. 관계의 개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개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게 어때요? 관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둘로만 나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친한 사람도 있고, 나랑 엄청 친한 사람, 막 비밀 얘기도 하는 아주 가까운 관계도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죠. 따라서 영생도 이 영생을 누리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영생을 전혀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영생을 조금 맛본 사람도 있고, 또 영생을 어느 정도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령은 어떨까요? 성령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둘로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표현들을 살펴보면 성령이 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성령이 충만히 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성령 받은 사람이 착하게 사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혹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네 라고 평가를 하죠. 실제로 과거의 한국 교회에 이런 비슷한 기준이 좀 이렇게 막 만연했던 적이 있어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또 이 방언을 하긴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소리로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기는 받은 사람. 그리고 방언을 하는데 그 아무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옆에서 막 통역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혹은 방언을 막 외국어로 해. 막 유창한 외국어로 방언을 해. 그러면 이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함의 이 등급을 나누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초자연적인 일을 거절하고 또 거부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 3절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께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은 이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아니, 평소에는 못하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제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짠하고 보여줘야 할 것 같지만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9절로 넘어가서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강사님이 해외 선교에 헌신하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나는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지만 제가 일본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당장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일본으로 무작정 떠나버리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야, 대단하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하셨다면 이 믿음으로 담대히 성전에서 뛰어내리셨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도 거절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은사 혹은 막 앞뒤를 가리지 않는 결단이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100%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성령 충만함의 확실한 특징,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시험했을 때도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신명기 6장 13절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역시 말씀을 근거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마귀가 시험했을 때는요,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자, 특별히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된 4절 또 8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보시면, 자, 이 세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의 가치관과 그리고 삶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자의 그 가치관이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자, 4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또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12절도 보시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모든 말씀의 끝에서 하셨던 이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그러한 표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가장 두드러진, 가장 확실한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야만 병자를 고칠 수 있고
혹은 예언을 할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은 절대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오직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사모해야 할까요? 막 기적을 일으키는 대단한 은사를 기대하지 마시고,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 이런 거를 구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